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은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거래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이 신앙은 바로 거래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가령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관계들은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거래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거래 관계로 산다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거래 관계로 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관계들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란 지, 정, 의가 포함된 그러한 관계인데요.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양의 특성을 알면 양에게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특징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은 시력은 약하지만 청력은 발달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간다고 해요.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개가 아니라 목자인 줄 착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시력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앞으로 갑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해요. 물론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내일 저는 예정되어 있는 목회자 모임에 나갈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은 직장에 갈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길이 있는 건 확실한데 때때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인생길이 있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자의 음성에 의존해야 돼요. 양은 시력은 약하지만 귀가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볼 수 없다면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성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양에게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시력이 약해서 인생길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도망간대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목자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분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지난주에 우리 김자윤 집사님 수술하시고 김결 원사님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셔서 반깁스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좋으면 그 팔을 가지고 그 다리를 가지고 오늘 쩔뚝거리시면서 오셨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나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푸른 초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보니까 쉴만한 물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어서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이 확실한데 왜 내 눈에는 그곳이 푸른 초장처럼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보기에 푸른 초장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자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길을 순항양처럼 졸졸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참 괜찮은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음성에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양은 목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육성으로 말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야 되나?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육성으로 정말 간혹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육성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환경 혹은 사람,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느낌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것이 일치한다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사람을 통해서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성경이 두꺼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도 아니에요. 모든 책이 다 그렇고 모든 교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제 교재를,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그 문제집을 한 번 본다고 해서, 그리고 한 번 배운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한 번 배워서, 한 번 읽어서 모든 것을 터득할 수는 없어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부모 교실을 또 참여하게 됐어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 10주 동안 하게 됐는데요. 좋은 아빠가 좀 돼보려고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지나쳐 버리기보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한 내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수학을 좀 꽤 했거든요.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이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 30년 지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학습되고 잘했던 것도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라는 그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력이 약해서 내가 내 인생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력은 약하지만 귀는 발달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가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아무리 용을 써도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뒤집힌 양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 죽기도 한다고 해요. 이것이 양의 특성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호수아 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한 말입니다. 물론 정복한 직후에 한 말은 아니고요. 그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좀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른 그런 군사들은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웬걸요?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했던 말이 여호와의 내가 슬프도소이다.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힘 한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3바퀴 돌았을 뿐인데 그렇게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을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앞에서 패했다고 해서 이날 수천 명이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30명가량 죽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많은 수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분이에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낙담하고 하나님께 원망조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아이성을 결국엔 점령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양이 벌레덩 뒤집어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벌레덩 뒤집어져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이 성을 정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정말 일어서기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방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지 않고 또한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미처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벌러덩 뒤집어진 양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왜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만 찾아가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있진 않지만 그저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니? 왜 이렇게 아파하니? 왜 이렇게 괴로워하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라고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막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도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넌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에게 목자가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벌러덩 뒤집어져서 어떻게 할 도리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에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멀리 계지 않으세요. 저 하늘에서 여기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내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내 등 뒤에서 내 등을 힘있게 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러덩 뒤집어져 있다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위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다고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오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강순혜 권사님 못 오셨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늘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박옥성 원사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